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가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 예배에 나오신 헤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1장은 출애굽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미디안과의 전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미디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과거의 미디안은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바알볼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원수였으며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형벌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미 형벌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 것에서 은혜를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하나님을 모독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미디안에 대한 형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미디안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들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헤림의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들이 끔찍한 형벌에 거하지 않도록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거하지 않도록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표현한 것 같이 정말 쉽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씨앗을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여도 그 밭이 굳어지고 가시가 나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듯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 씨앗을 뿌렸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에 관한 확신이 없이 씨를 뿌렸지만 어렵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여나 저희들의 이웃이, 친구가, 소중한 가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형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점차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